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한 아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한 지도자로서 이제 그 앞에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면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이 사무엘상 3장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렇게 유혹 같은, 유혹이라고 할까요? 시험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과정.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인가 하면은,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을 읽고 며칠을 읽어도 이 메시지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감을 못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막 굉장히 힘들죠. 시간은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눈을 떴는데, 아차 하고 눈을 떴는데 책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설교 원고지가 이게 쫙 하나 이제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빛으로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속에서 의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략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나 유혹은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합당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맞는 일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할 비상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과정을 생략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방법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냐 할 때에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도하는 바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당장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우리는 벌써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여기에 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바깥에서, 집에서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시동을 걸어서 91번 프리웨이를 타고 또 한 번 5번 쪽으로 살짝 갈아탔다가 매그놀리아에서 내려서 그래서 이 길을 타고 와서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집에서 그냥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눈 감았다 떠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과정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어떤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떤 과정을 여기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번 보죠.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 그런 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타락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사회로서, 새로운 어떤 체제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간섭 속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술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몇 번을 부릅니까? 3번을 부르는데 또 이 사무엘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누가 부르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엘리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엘리는 또 가서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그렇게 3번이나 서로 반복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나 보다 하고 이제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하라고 그런 엘리의 그 지도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게 뭐예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필요해서 부르시죠.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도 그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또 엘리도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별다른 어떤 기대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속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필요,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엘리에게 사무엘이 전하잖아요. 그것을 전할 때 그 엘리의 반응은 뭡니까? 엘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구 지도자도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 지도자, 이제 구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그런 시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 구 지도자인 이 엘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본문의 내용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거기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신다. 그리고 그에게 그 엘리 가문의 몰락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엘리에게 전했을 때에 그것을 구지도자도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든 내용을 거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가정이죠. 어떤 가정을 거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 제가 그 과정에는 의도가 있다 그랬죠. 괜히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그렇게 두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왜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도자가 새로 쓸 때에, 한 지도자가 어느 단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곳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게 생길 때에, 그 지도자가 새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근거돼야 될까요? 무엇이 근거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도자가 그 지도자로서 적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권위를 갖고 있고, 그 지도자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적법성,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어떤 증거들, 그런 것들이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그 지도자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보면 이 3장의 이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을 목적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무슨 목적인가 하면 바로 이 사무엘, 이 전면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적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3장에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떤 사무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적법함,
어떤 신뢰성을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적법성의 어떤 신뢰성의 근거를 어떤 인간의 제도 또는 인간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세력에 근거하지 않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그 지도자의 신뢰함을 볼 때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합법적인지 아니면 그 지도자를 따를 만한지를 어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 지도자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에 대한 신뢰성을 무엇으로 근거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다 그거죠. 그렇게 어떤 엘리 가문의 어떤 그런 적법성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무슨 그 배경을 가진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엘리의 아들들이 돼야 되고 그쪽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 그 이 사무의 일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듯이 불임의 여자 한나로부터 태어날 수 없는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근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 근거,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힘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쓰고, 그래서 그의 근거, 그의 적법성의 근거, 그의 신뢰성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만 달려있다? 어디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의지에만 달려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지도자로 쓰시는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지로 무엇을 하는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라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우리가 계속 과정의 연속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 많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시간의 과정들을, 내게 그 일들을 겪게 하셨느냐 할 때, 그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일들을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모든 면면을 우리가 보자고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다 불가능한 일인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면면이
교회가 이어져 나가는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을 주신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그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것들을 다 끌어왔다면,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다 이것들이 진작에 끝났을 일들인데, 나의 인생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가진 그 의지,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의, 내가 가진 어떤 행함, 이런 것에 근거하는 거였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땅히 지금 사라져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 자리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 이 세상이 지금 지속되는 이 일, 이 세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 일, 망하지 않고 이 세계가 이 위태위태한 속에서도 유지되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 일, 이 모든 일 속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떠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잘 내리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것을 아는 게 믿는 자들이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어떤 여기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신뢰성과 어떤 적법성이 인간 편에 있지 않고, 또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의 살아있음, 또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편에 어떤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 그거로 등장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가장 큰 그 내용 중에 큰 내용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어떤 존재의 신실함, 적법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할 때, 그것이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인간 편에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라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관계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특별함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조 사역을 보세요.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 사역만 봐도 이 창조 사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누가
누가 제안을 했던가요? 우리 어떤 인간 쪽에서, 피조물 쪽에서 어떤 제안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하나님 좀 우주 심심하신데 우주라도 좀 창조하셔가지고 좀 덜 심심하게 좀 창조 좀 하시죠. 이렇게 인간 쪽에서 건의를 했나요? 우리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건의를 했나요? 아니죠.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을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그냥 관건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출발점,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구별되고 기독교 복음이 갖는 진리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거지 인간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하고 깨닫고 만들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 편에서 찾고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그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셔서 살려놓으셔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건 없어요. 뭐냐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 편에서 찾으면요, 인간 편에서 찾아 들어간 인간이 연구하고 돌을 닦고 깨우쳐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해서 찾아 들어가서 인간이 찾아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위로부터 온 역사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려놓으셔서 그 산 내 영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하면 다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얘기하잖아요. 성도. 그렇죠? 우리 로마서 한번 1장 가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그렇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게 믿는 자예요. 또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 다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자가 우리의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자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찾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찾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들고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내가 찾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느냐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걸 잘 생각하죠.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어떤 감정적인 결단,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구원의 확신, 내 쪽에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적인 어떤 구원의 결단, 내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내 의지와 내 결단에 의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의지, 결단으로 내가 쥐어잡고 있는 이 구원은 언젠간 나도 살다 보면 이 손에 힘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풀리고 이게 맥이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르르 놓으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의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감정과 의지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그거에 의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무한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약속, 그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꽉 잡고 있느냐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고 있고, 그 나를 움켜잡고 있는 하나님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힘이 빠지거나 풀어지거나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그 구원의 확신을 두는 거지. 내가 오늘은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좀 컨디션이 천국 백성 같다. 오늘은 죽어도 천국 가겠다. 근데 또 오늘은 늦잠을 자가지고 알람을 제대로 못 맞춰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갔더니 오늘은 천국을 못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떠함에 따라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바로 이런 문제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판이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는 거예요. 당장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매달 며칠 날짜 한번 내봐라. 우리가 날짜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었듯이 어느 날 구원받은 거 그냥 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날짜를 생각하려니까 날짜가 떠오르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날짜도 모르냐고. 구원 당신 못 받은 거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날짜 한번 받으라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확신, 내가 의지,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잘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잘 믿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시험 들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애처럼 투정 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를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지었다 놨다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자, 그래서 부르심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 부르심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짚죠. 왜 부르셨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그냥 만족하고 머무를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구원 문제, 구원받았다, 기쁘다, 이제 나 천국 간다, 그것으로 잘못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은 나 하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에 쓰려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세상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여기 부르신 것은, 사무엘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를 부르셨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 뭐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사무엘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냐 할 때, 왜 불러냈는가 하면은 바로 나 그냥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천국 가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일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그 세상과 그 사회 속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비유, 어떤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뭐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이나 빛이나 다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나 빛이나 다 어떤 거죠?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뭘까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짜야 되고, 빛은 비춰야 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역할이 뭐라고요? 소금은 짜야 되고 빛은 비춰야 되고. 근데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렇죠? 빛을 비추는 데 쓰이지 않으면 그 빛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세요. 왜냐? 소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아유, 왜 빛이 아니지? 왜 소금이 아니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고 소금인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게 안타까우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소금이면은 소금이 있을 자리에 있어서 짠맛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빛이면 빛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을 비춰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안 하고, 빛인데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대박 안에 그냥 이렇게 다 감춰놓고 있고, 소금인데 식탁 위에 올려져 가지고 곰탕에도 들어가고 김치 절이는 데도 쓰이고 해야 되는데, 그 어디 엉뚱한 데 처박혀서 그냥 있는 거,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의 역할 어디로 부르셨는가? 세상 속에서, 그죠?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사회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임하는 어떤 장소로, 그런 것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해 주셨다는 거 아시고, 이 역할,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상을 도망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어디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신앙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일상 속에서 책임과 의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신자는 신자로서, 집사는 집사로, 장로는 장로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 그 자리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자들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훌륭한 거 찾지 마시고, 그 훌륭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